지난 주일 우리가 새생명 전도주의를 지켰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독감이나 여러 가지 감기들이 유행하는데 또 요즘에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2부는 큰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둘째 아들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듣고 익숙해져 있지만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부유를 말씀하실 때 중점은 일부 둘째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2부 큰 아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이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별로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큰 아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밭에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집안일을 충실하게 잘 돌보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종이 집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알려줍니다. 주인님,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십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얼른 하시던 일을 중단하시고 집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종의 그러한 보고를 보고 정말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야. 아니, 아버지는 어쩌자고 그런 놈을 받아주신다는 말인가? 그놈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놈이야. 그런 놈을 당장 쫓아내야지. 어떻게 잔치를 벌인단 말인가?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태도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인 자신에게는 너무 엄하게 대하면서 동생에게는 늘 관대했습니다. 그러니 이 동생놈이 버리장머리 없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투덜투덜 대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전해 듣고서는 집 밖으로 나가서 큰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더욱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이날 이때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그 흔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그렇게 해준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이 장녀들과 함께 말아먹은 이놈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재산이 다 내 재산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또 아버지를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늘 말썽을 부립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 번도 동생을 꾸짖은 일이 없습니다. 참 동생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형도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남인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혹하게 꾸짖었지만 동생에 대해서는 늘 관대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눈 뜨고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겨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유산을 또다시 나눠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 그로서는 어떻게 동생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다면,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집 나간 동생을 찾아갔어야 합니다. 또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에게 돌아올 목,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그것만 생각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이 첫째 아들과 같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의 완전한 사람, 그렇게 자부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는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잃어버린 죄인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지도 않고 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들은 그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고 있다. 그리고도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물으면서 그들의 윗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비유를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이 비유에 꼭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았고 그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좋은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책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실행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이 성경책을 모셔놓는다고 해서 부적처럼 모셔놓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것을 말하면서 그들 또한 이방인과 마찬가지 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논증함으로써 이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사도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교리를 세우기 위하여 먼저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죄인을 용서하고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즘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렇게 복 받는다, 그걸로 미끼 상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전도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렇게 경고성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끔찍이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런데 왜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 모이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먼저 이방인이 죄인임을 지난번까지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 또한 죄인임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밝혀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유대인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에서 살펴보았죠. 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정말로 탁월한 것입니다. 제가 법을 전공해서 잘 아는데요, 인류의 역사상 모세의 율법만큼 탁월한 법은 없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당시 모세보다도 앞선 법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함무라비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세의 율법에 비길 바가 못 됩니다. 함무라비의 법은 핵심이 통치자의 통치에 있는 것이지 백성들을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정의롭게 다스린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법은 참으로 공의로운 법이고 그 법대로 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진국이 쓰고 있는 법책의 연원도 따지고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배운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법은 모두 기독교를 배경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와 인권,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법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형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사법의 대원칙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심정이 가더라도 풀어줘야 됩니다. 이 증거재판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시대는 이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예? 그냥 판사가 생각하는 게 법이에요. 판사가 그 사람 증거가 없어도 저 사람 죽인 게 틀림없다. 증거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주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곤장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증거 재판인 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설사 의심이 가더라도 풀어주라. 얼마나 탁월한 법입니까? 이것이 3000여 년 전에 세워진 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쓰고 세계
선진국은 다 이 법 원칙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라의 덩치가 크다고 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나라의 덩치는 크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위스와 같은 조그마한 나라는 온 세상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법이 성경에 기초하여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모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행복을 보장하는, 번영을 보장하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본문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오죽 못났으면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돌이나 나무에 신상을 그리거나 거기에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신상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누가 조각한 것입니까? 사람이지요. 그러면 신상을 새긴 그 사람, 신상을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신상이 위대합니까? 당연히 만든 사람이 위대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절을 하려면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그 신상을 만든 사람에게, 만든 도공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왕은 있어도 아무리 거지라도 도공 앞에서 절을 하는 거지는 없습니다. 도공 앞에서 재물을 내놓고 받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지를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나 나무보다도 못하다고 비하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우상으로 새겨진 형상을 보십시오.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상치고 잘생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나민 우상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거나 소나 사자, 코끼리, 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베개는 머리는 사람 비슷하게 생기고 몸은 뭐예요? 또 짐승 이런 흉측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곤충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캄보디아 가면 뱀을 그렇게 또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절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그런 짐승들보다 나는 못한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만도 합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경멸을 받아서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 사도가 살던 시대에 이방인들이지만 철학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한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의 탁월함에 감탄하여 스스로 유대교의 교인이 되고자 기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 아주 높은 사람이죠.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였는데요, 바로 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지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랑하면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기망의 죄입니다. 이제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본문은 좀 어렵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는 유대인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찔러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생이라고 차차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당신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중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이중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세계 민족이 다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도둑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도둑질했다고? 나는 절대로 남의 물건을 손댄 적이 없다.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은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아내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한 적이 없습니까? 누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상업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장사하는 당신은 물건을 팔 때 미치지 않다고 미치고 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이 식품이 유통기한이 다 돼갑니다.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데 그 유통기한을 속이고 금방 나온 것처럼 판 적이 없느냐? 누가 여기에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 당신들은 상업에 능한 당신들은 거짓말로 물건을 팔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것 이야기고요. 사도는 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까? 여기서요, 신전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신전일 수도 있고,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방인의 신전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방인의 신전에는요, 금이나 은, 보석으로 장식된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신상의 앞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신상에 있는 물건들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그 신상에 있는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신상이 노해서 그 신이 노하면은 한마디로 재수가 없어서 안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우상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보물들을 탐을 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가져가봐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져가봐야 우상에 있는 그 금이나 이런 모든 이런 직기들을 가봐야 우상이 나에게 벌을 줄 수 없다. 그러니 그 물건이 어떻게 해요? 탐이 났고 그 물건에 손을 대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방인의 우상을 경멸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탐내는가요? 당신들은 정말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 성전이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적석에서 번개가 내려쳐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나 감사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너희 도둑놈아! 구약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열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 대단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 동안 돈을 모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돈을 모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기회에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순례자들로 북적거렸고, 또 그 성전 안에는 그들이 바쳐진 헌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순례자들이 바친 그 헌금을 마치 자기의 재물인 것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성전에 바쳐진 물건을, 헌금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 방탕한 엄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은 사두개인 신학이라고 해요. 사두개인 신학은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 참 희한한 거죠. 내세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사두개인의 신학. 이게 그 당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족속들의 신학이에요. 참, 왜? 그 재물에 탐이 나니까 재물에 맞춰서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그에게 뇌물을 주어 대제사장직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황제에게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으려면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나 황제의 측근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어서 대제사장직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돈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물건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훔쳐나와서 그 돈으로 창녀와 즐겼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으니 그들이 이중적인 죄를 짓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 민족에 대한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만 아는 족속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대문호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 상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사일록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장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유도 없이 박해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당한 고통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몇 세대를 거슬러가고 교육을 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머리가 좋다,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이주하든 처음에 갈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일을 시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에서 정착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성공을 해서 부를 많이 쌓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버립니다. 스페인이 그렇게 했고요. 러시아가 그렇게 했고요. 독일이 그렇게 했고요. 그 전 유럽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영국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동산보다는 들고 다니기에 간편한 돈이나 보석, 금융업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석업계, 세계 보석업계 티파니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거죠. 또 뭐예요? 금융업 하면 또 로스차일드, 다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전쟁 나면 들고 다니기가 편하잖아요. 또 직업도 의사나 기술자, 이런 과학자, 이런 전문직을 선호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야 어디 가도 어디 쫓겨가도 밥 굶지 않고, 심지어 어디에요? 유대인 수용소 어디에요? 거기 가도 기술자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탐욕을 내는 것을 그들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행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유대인 또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표지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에 복속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할례는 그만큼 중요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행실을 하지 못한다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것을 그들에게 물으면서 그들 또한 무할례자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는 지난 회에서 본 바와 같이 이방인이 죄인이다, 이방인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죄인이 된 이유는 1장 28절에서 간결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이 DNA와 같은 그 피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나의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왕으로 사는 삶, 이건 너무 벅찹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막연한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앞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사업에 잘 나가는 사람도 내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가위 눌려 잠도 못 잡니다. 우울증 때문에 시달려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는 싫고 편한 것, 우스 하나님 비슷한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이해력, 오성 또는 이성, 사물을 밝혀주는 이 머리, 제대로 된 이성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이성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참인가, 이것을 분별이 안 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감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감각이, 보는 것을 제대로 봐야지 앞으로 가고 길을 갈 수 있고, 길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돼.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으면은 길을 잃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심입니다. 내 욕구입니다. 내 욕구. 아무리 좋은 말로 변명을 해도 근본적으로 그슬로 올라가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욕심을 자제해야 한다, 억제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예 그대로 치워버렸습니다. 온갖 탐욕, 이기심, 정욕, 음란, 방탕, 외설, 이런 모든 것들을 자유분방하다는 말로 다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멋있다는 말로 쿨하다, 이런 걸로 다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때로는 젊음을 발산하라, 이런 말로 우리 젊은이들을 방종에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란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임신이라도 하면 애를 예사로 죽여버립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 앞에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말씀 앞에서 부르르 떨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유대인이지요. 다른 민족 앞에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탁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 나오는 인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입니다. 누가 그분의 가르침과 행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인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모사품에 불과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누가 어느 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사이비 종교라면 몰라도 진지한 종교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우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슬람교는 이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슬람교 창시자 모하메드도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모하메드와 다른 점입니다. 모하메드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독교를 믿는 우리야말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이 세상 것보다도 탁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그 복음이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교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느 직장인 로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목도 이상하고 성경에 그런 본문이 있었는가 눈을 동그랗게 쳐다봅니다. 우리는 너무도 가벼운 복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음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비뚤어진 시각에 항상 비뚤어진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원수는 사탄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나 자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여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 삶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난받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만큼 복음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고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그 행복함,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